바울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가장 잘 깨달았습니다.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내용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나질 수밖에 없는 7포인트의 제자에게 이것을 주라는 거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7포인트 제자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또 7포인트 제자를 만나서 주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의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낳거든요. 제자 한 사람이 또 제자를 또 키우거든요. 제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이거 확산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다단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단계가 어디서 왔겠어요? 제자 세우는 그 비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적은 것 같죠? 하나 같죠? 제자 한 사람인데 이러지만, 진짜 제자가 세워지면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민영 오늘 렘넌트가 기도한 내용 가운데서 내가 마음에 담겨진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것만 갖고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도 순서잖아요. 1절에 봐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먼저 이 비밀을 깨달아주고 이 속에서 은혜 충만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그 다음에 이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황제가 먹는 라면, 황제가 되기 원하는 자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라면. 그러나 라면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적 황제가 되기 위해 300% 준비하고 있는데 황제 라면까지 먹게 되는 기쁨, 즐거움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 살릴 렘넌트를 영적 황제로 세워라. 우리 렘넌트는 그냥 렘넌트가 아닙니다. 시대 살릴 렘넌트. 시대 살릴 렘넌트를 영적 황제로 세워야 돼요. 황제를 살린, 성경에 보면 황제를 살렸잖아요. 렘넌트들이.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다. 그럼 앞으로 미래시는 황제를 살릴, 요즘은 뭐 황제가 없겠지만, 세계 중요한 지도자를 살릴 그런 이제 영적 황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메시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거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중요한 대회가 있어요. 중요한 대회가. 무슨 대회죠? WRC,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대, 세 개입니다. 이게 세 개도 있죠. 선교대, 그 다음에
세계 중직자들. 또 앞으로 뭐 세계 대회라고 전부 다 붙이겠지만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대회가 이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WRC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절대 시간표. 이것은 그냥 우리가 날짜 정해가지고 행사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대회가 지금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여기 참석해가지고 나는 이 대회에 참석했다. 나는 이번에 그 랩런트 대회 다녀와서 참석했어. 이렇게 생각 많이들 하죠. 다녀왔다. 요즘은 그전에 막 많이 그 랩런트 대회 참석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전혀 참석을 못한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회가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본부에서도 그런 교회에서도 랩런트들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한 번이라는 거죠. 한 번. 우리가 다른 사람 참석 못하는데 참석했다. 우리 가족들 다 참석했다. 그런 뭐 자랑 내지 뭐 자부심도 그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이 만남, 한 번의 기도. 이것이 한 번인데 인생이 바뀌네,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WRC에 내가 참석해가지고 평생의 답을 얻었다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은 매일마다 WRC에 참석하겠어요? 아니겠어요? 참석하라 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현장에서 평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모세 봐보세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갈등도 생겼을는지 모르지만 80년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불렀잖아요. 모세야. 굉장히 그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언약을 주고 사명을 주는 그런 시간표거든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이거 한다는 것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내가 누구야 또 누구 불러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구가 이름 불러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서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뭐 불렀냐 이렇게 생각하려니 모르지만 그것은 오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알죠. 사무엘 어릴 때 성전에 있을 때 불렀잖아요.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몰랐었잖아요. 그 시대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나시린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이 미션을 주는 그런 시간표에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10절에 보면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잖아요. 아나니아는 거기에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다메섹 조상의 제자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다 아시죠? 언제 하나님한테 소개시켜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자, 이사야. 성전에서 보여줬잖아요. 막 스랍들이 날개 치는 거,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울도, 그래서 다메섹에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서 꺾어가지고, 왜 거기서 꺾였어요?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제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제자 반드시 붙이십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보세요. 한 번의 만남인데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디모데,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을 만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한 번의 만남인데, 한 번에 딱 만남인데. 잠깐의 만남이었는데 에티오피아 넷이 빌립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운동 한 거죠. 그래서 이번 WRC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이번 이 렘넌트 대회에 참석했는데 우리 렘넌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는지 몰라요.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이 거기 가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장 성령 충만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획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출애굽하고 홍해도 건너고 이제 광야로 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출애굽 해놓고도 출애굽한 그 기성 세대들이 그 근본적으로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그걸 보고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배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거기 버티고 있잖아요, 흑암이. 영적 싸움 해야 되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다 해야 되는데 불신앙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렘넌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시키라고 했잖아요, 모세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문에다가 써서 붙이고 어쩌고 손목에 이마에 전부 다 표를 달고 본 데마다 다 보이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이걸 다 볼 수 있도록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를 가르칠 때 복음 있잖아요. 복음. 다른 거 복잡하게 가르치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많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것이 복잡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이야기해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주구장창 그냥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앞으로 이제 여기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이 불분명하고 복음도 모르고 간다.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미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니야. 그렇다기.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간 바벨론의 제자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 복음도 나오잖아요. 복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뤄가실 걸 다 알고 간 겁니다. 알고. 렘넌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열심히 잘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차원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 얼마나 장담 막 하고 그랬습니까? 잘난체도 하고 막 장담도 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한다 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먼저 해버리잖아요. 3번씩이나.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 울기 전에 내가 부인할 것이다. 그래! 하면서. 예?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맞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심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겠죠. 근데 와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계 복음하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비밀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비밀을 실제로 내가 알고 누려야만 그 다음 것이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것이 안 됐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될 리가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에 살리라. 후대 미래잖아요. 미래. 이거 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시간표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대부분은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보다 앞으로 살 세월이 많아져고요. 또 많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오버하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 150년 더 사신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다고 또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보다 더 중요한 천국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모세에게, 이사야에게. 봐보세요. 중요한 시간표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면은 로마에 속국될 텐데 어린 양 안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렘넌트 안 키우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7장 1절로 18장 4절 19장 몇 절이요? 8절에 보면은 누가 여기 들어갔어요? 바울팀이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 회당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렘넌트들이 다 모인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왜? 이걸 잘 안 거잖아요. 하나님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래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키운 사람들. 물론 하나님이 키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키울 만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미션을 주셔가지고 이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게 될 미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압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미래 시대를 두고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하나님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4대가 되네, 4대. 4대만에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러죠? 야곱은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단순한 모세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이것을 전달한 거예요. 키운 거예요, 모세에게. 왕궁으로 보낸 이것이 굉장한 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낸 겁니다. 이거 못 찾아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다 죽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 복음할 건데. 여기에서는 그걸 알고 그걸 찾아낸 겁니다. 기도하면서. 7망대, 7여정, 7이영표를 찾아낸 거예요. 이 모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것을 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늘 보고, 듣고, 그래서 알아서 그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보고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누굽니까? 사무엘. 자, 여호수아. 모세가 그 시종,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한나도 봐보세요. 한나. 그냥 사무엘 낳은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육신적인 그런 기도만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 산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제고실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고실 못하는 또 그 아이 나와갖고 뭐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시린을 원하고 있구나. 나시린. 렘넌트를 원하고 있구나. 히든 카드를 원하고 계시구나. 7포인트의 제자를 원하고 계시구나.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기도하면서 젖대기까지 다 계속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전에 갔는데 가서 엘리가 무슨 특별한 교육을 했다는 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젖대고 갔지만 젖을 몇 살 때 뗐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운 거 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엄마하고 같이 기도했던 거.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것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이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이세가 누구를 가르쳐? 이세가 다윗입니다. 다윗. 이때 이제 사무엘도 와서 이제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리고 이세가 다윗을 자기 이제 형들인데 그 전쟁터에 보냈다. 앞으로 왕 될 사람을 전쟁터에 보냅니까? 죽으면 어쩌려고. 근데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는다. 그걸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죠. 자기만 남았다고 처음에 착각했는데,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제 디모데, 기도, 내 아들아 그래서 내 아들아, 아들처럼 영적으로 볼 때, 그리고 로마서 이런 16장의 제자들 다 이거 세운 겁니다. 봐보세요.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운 거 아닙니다. 명문대 보내려고 막 공부시키고 뭐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명문대가 문제니까. 봐보세요.
이런 것을,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 오늘,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 듣다 보면, 편집 설계 디자인 되다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비밀을 가지고 결혼해서 임신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끝내실 때마다 반드시 언약 가진 후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더라도 우리 후대가 바톤 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무너져야 돼요. 왜? 앞으로 더 시대는 더 심각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미션을 잘 수행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 WRC도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를 지금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기도를 모르는데. 뭐 뻔한 거죠. 그럼 왜 기도를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일단은 부모나 교사들이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잘한다고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못했다고 내가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키운 제자가 안 됐으면 주여 내 탓입니다 합니까? 제가 멍청해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까? 솔직하냐 그럼. 하나님 저희가 멍청해서 그럽니다. 나는 잘한다고 잘했고 나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다 했는데 저희가 멍청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만일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제대로 전달했으면 될 텐데 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쉽게 말해서 비밀이 나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비밀. 하나님 만난 비밀.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비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과 그 미션이 성취될 일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것이 마땅한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달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 랩런트는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인생 구실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시간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지금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복음, 그 다음에 기도, 전도.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봤지만 이거 깊이가 다 있는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그냥 안다가 아니고 각인, 그 다음에 뿌리, 그 다음에 딱 체질되도록 해줘야 돼요. 체질이 안 되면은 내가 알았다, 감잡았다. 그것은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못 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체질이 딱 돼야 돼요. 이리 찔러도 그리스도, 저리 찔러도 그리스도. 뒤통수 치니까 오직 그리스도. 네? 넘어져서도 오직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300%가 준비돼야 돼요. 300%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300% 뭡니까? 나에 대해서 그 전문성, 내가 달란트 찾아갖고 이거 딱 100% 준비돼야 되고. 그럼 내가 나가야 되는 현장에 대해서 100% 준비되고, 앞으로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100% 준비되고.
그 다음에 전달이야, 전달. 전달은 뭘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중요한 거. 그래,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 그래서 본 것의 증인, 체험한 것의 증인. 그 다음에 이제 삼경제가 회복돼.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삼경제. 삼경제가 회복돼야만 렘넌트 경제. 삼경제가 뭐죠?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성교 경제. 그러니까 렘넌트를 키우려면 삼경제가 있어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렘넌트 경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죠? 우리 렘넌트 키우는데 돈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다 돈이죠. 그래서 계산이 빠른 그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렘넌트한테 돈 쓰는 거 써봐야 금방 어떤 그 증거도 없을 텐데 이리 많이 쓰냐 이렇게 막 따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렘넌트를 해서 정말 키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다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래서 세계 교회가 왜 문 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은 그냥 어설프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결단 딱 내려야 됩니다. 결단. 뜻을 정했다 그러면. 죽으면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 나는 생명 걸고 하겠다. 죽어도 한다. 그래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이 후대운동은 하면 좋으니까 하자가 아니잖아. 이거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인데. 우리가 생명은 여기다 걸어야 돼요, 생명. 그러죠? 다른 데다가 왜 걸겠습니까? 사사로운 것에 내 개인적인 이익 소원해가지고 생명 걸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죠.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3시대를 열려고 그러잖아요. 3시대. 3시대가 뭐죠? 3시대. 셋들 시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셋들 시대. 교회가, 세 가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교회가.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셋들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셋들이 뭐죠?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확실히 모르지만 저도 이제 그 하나로 교회 여러 번 가봤잖아요. 처음에 얼마 안 됐어요. 그쪽에 그 건물 세우고 할 때. 잘 지어놨고 얼마 전에 또 완전 업그레이드 한 거야. 막, 뒤에 예를 들어서 영상 이런 것도 다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임마누엘, 거기서 하니까, 또 돈 몇십억이 들어가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메시지 하셨잖아요. 외곽으로 나가라. 응? 셋들게 할 수 있는 데는 가라. 여러분 같으면 이해될까요? 거기 중립자들이 이해됐을까요? 아니, 멀쩡한 교회당,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지금 너무나 장소 좋고, 사람들이 오기 편리하고, 그런데 왜 또 셋들게 하라고 다른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이, 야, 여기 주차 몇 대나 할 수 있냐? 저 넓은 데로 가서 셋들게 해.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생명 걸겠습니다. 집이라도 팔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중직자와 성도들이 몇 명이나 일어날 것 같아요? 셋들 시대. 그러면서 7포인트의 계좌를, 7포인트.
7포인트 제자를 찾아라. 그러니까 7포인트 여러분 언약 기도문에도 쭉 나오잖아요. 7포인트 계속 메시지 나오니까. 남은 자, 흩어진 자, 순례자, 정복자, 정탐꾼, 길을 들은 자 쭉 나오잖아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말해서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 저런 제자 다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이런 제자 저런 제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런 제자 저런 제자 다 있잖아요. 그러죠? 똑같은 겁니까? 여러분 생김새도 틀리고 여러분의 그릇도 틀리고 여러분들의 배경이나 이런 타고난 거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제자는 맞지만 역할이나 이거 다 다른 거죠. 바울하고 베드로가 같습니까? 12제자가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다 틀려. 각각 달라요. 7포인트의 제자를. 그러니까 이 제자를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이 비밀을 이렇게 누리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내가 하나님 만난 이 축복. 만났는데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그 축복.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어마어마한 미션, 이정표, 여정, 망대 이런 비밀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죠? 그게 이제 히든카드라는 히든카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를 키우라는 거예요. 히든카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탐꾼, 스파이도 될 수 있고 정복자도 될 수 있고 중요한 사람. 반드시 중요한데 예를 들어 특공대들이 파송해 놓으면 그 애들은 막 생명 걸고 완전히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 안 되지만 가서 큰 부대가 가서 못 이룰 것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민족 인재를 키워라. 다민족 인재 이거 키워야 돼요. 하나님 렘넌을 향한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굉장한 시간표 속에서 이걸 다 전부 다 이어지잖아. 이게 끊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신구약 구약하고 신약하고 중간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400년.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그 400년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죠. 끊어졌죠. 그 400년 동안 그 계시가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 그런데 계시는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400년 동안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작업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끊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게 성취되고 완성돼 가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졌다 이런 생각하면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 친구야 그 사이에 사방이 끊어졌어. 암흑시대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보는 수준이고 하나님의 눈이 아니죠.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7, 이거 전체 요약이고 모든 겁니다, 이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렘넌트 7명이 누렸어요. 렘넌트 7명이 누렸는데, 이제 8번째 렘넌트가 이제 이 누린 이 언약의 이 바톤을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8번째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바통을 받았다는 말은 이것이 돼야 된다는 이것이. 렘넌트 7명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언약 붙잡고 이 비밀 속에서 다 승리했던 것처럼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가 언약의 바통을 위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으려면은 이렇게 돼서 쓰임 받으려면은 속지 말아야 돼요. 왜? 요한복음 8장 4절. 이건 속임수의 명수니까. 안 걸려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안 속았다.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되었고는 한 번도 안 속았다.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속결에 있어요. 속으면서 알아요. 여러분, 속으면서 알잖아요. 아, 내가 속았구나. 다음에는 안 걸려드려야지. 안 속아야지. 또 몇 번 했는데 또 속아요, 안 속아요? 또 속잖아요. 네? 한두 번도 아니고 평생 속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요. 아, 내가 속았구나라고 그래도 깨달아진 것만 해도 놀라운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죠.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축복 속에 있으니까 싸우지 말라. 많이 싸우잖아요. 싸우지 말라. 여러분 꼭 우리가 막 육신적으로 목살 잡고 교회에서 멱살 잡고 막 방석 던지고 싸운 교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싸우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싸움. 그런 거 안 하면서 싸우는 거. 고린도 교회가 그걸 했어요. 그걸. 그래서 바울이 수준이 전부 다 막 은사 받았다, 은사 자랑했잖아요. 난 방언 은사 받았다, 뭐 병 고치는 은사 받고, 능력 행하는 은사 받고, 베레베레 은사 받았다고 늘 자랑하는데 서로 계속해서 시기 다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책망을 많이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싸운대요.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안 싸워야 돼.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기도, 이번 주일날 기도 수업, 일과가 뭐예요? 일과에도 말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육신싸움 하지 말아라. 육신싸움.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말아라.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이거 사단에게 잡히면 싸우는 거죠. 싸울 일이 없어요. 뭐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 싸움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안 읽었지만 2장 그 뒤에 보면은 거기가 뭐가 나와요? 제자는 누구인가? 뭐가 나옵니까? 농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수 나오고, 그 다음에 군인 나와요. 농부는 뭔 이야기죠? 농부가? 곡식, 자기가 먼저 먹는다 그랬는데, 뭐냐면 이것은 살리는 싸움이에요. 살리는 싸움. 그 다음에 선수, 이것은 무슨 싸움이에요? 선수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되잖아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한 싸움. 그 다음에 군인들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지금 교회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육신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대로 2등 인생, 3등 인생 그랬어요. 2등 인생이 뭐예요? 2등 인생.
2등 인생이 뭐예요? 네? 3등 인생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3등 인생이 나아요? 2등 인생이 나아요? 2등이 나아요? 1등이 나아요? 여러분 1등 인생 돼야 되겠죠? 그러면 3등 인생이 뭐냐? 3등 인생이 뭐냐? 남 욕하고, 남 헐뜯고 비난하고, 남 약점 캐고, 누구는 어쨌다, 막, 이게 3등 인생이다. 2등 인생은 뭐예요? 막 서로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하고, 된다! 힘주자! 힘내라! 그것이 하면 된다요. 로버트 슐러 목사, 미국의 큰 교회였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종탑에 올라가서 자살하고, 그게 막 역사가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목사님들이 하면 된다. 로버트 슐러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예? 그거 갖다가 다 했는데, 완전 교회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 잘한다 그러잖아요. 잘한다. 2등만 해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빠져나와야 돼요. 해적선 이야기하죠. 해적선. 영접할 때만 해적선 이야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 빠져나와야 되죠. 늘 내 인생이 해적선 속에 있는 해적처럼 해적 두목이 시키는 대로 그걸 해적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남 죽이고 막 약탈하고. 해적 두목이 뭐예요? 두목이 사탄에게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시키는 대로 종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신앙 하지 말아야 돼. 불신앙 말라. 불신앙 때문에 모든 성경에 불신앙 때문에 다 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 때문에 모든 것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본주의, 율법주의, 자리다툼, 명예심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라. 완전히 해방받아라. 사단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전략에 다 걸려든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뭐입니까? 가난,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 무능해서 여기서 빠져나와요. 전부 다 여기 걸려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덫에 걸려있으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병에서 치유받고 시대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시대의 증인. 여기서 빠져나와야만 그 증거가 있잖아요. 빠져나와야만.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 있어야만. 그래서 이제 기도 속에서 300% 이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완전히 이제 빠져나와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재앙, 전염병을 막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지금 재앙 전염병이 장악했어요. 재앙 전염병. 쉽게 말해서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네피림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재앙 시대를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깨달아진 거예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머리에 이제 가시관도 막 물로 씌어버리고 이제 거기서 그러지만 거기 올라갈 때 십자가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 이제 메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막 여러 번 넘어지면서. 그때 이것을 쳐다보는 여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볼 힘도 없었겠지만 다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우려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걸 보고 안 눕고 있다. 그것도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또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야, 뭐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더니 뭐 예수님께서 저렇게 막 고난받고 가는데 울지도 않고 따라갔다네. 뭐 그것을 또 의식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기념비 남겨요. 기념비. 지역에다가 기념비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 기념비가 뭐죠? 기념비가 뭐예요? 다섯 가지 뭐예요? 기초, 성경적인 전도. 5가지 있죠. 지역에서 남기지만 이것은 5촌 정도까지 다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이거 오늘만 듣고 그러지 말고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보충하시고 이것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또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까지. 아침 먹기 전까지. 7망대 7일정 7이정표 붙잡고 기도 누리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한 사람은 하루 사는 것이 실패로 살 겁니다. 밥이 아까워요. 응?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인생이 처량한 거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거 해보세요. 기도수첩 해보세요. 기도수첩. 여러분들 기도수첩 올리면 내가 여러분 글씨 보려고 올리라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에 담긴 대로 멤버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뜻을 정하고 딱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은 왜 기도수첩을 만들었겠습니까? 이 기도수첩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고 기도수첩을 보면서 했는데 안 된다. 안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됩니다.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시대의 7폰대 제자로, 히든카드로 내가 다 되어지는 것이지. 그 말씀 안 듣는다. 안 됩니다. 24시를 7로 곱하기 하면 얼마다고요? 260? 168이에요? 260 아니고? 그거 봐보세요. 1시간 주일날 와가지고 듣고, 그래. 말이나 됩니까? 날강도죠, 날강도. 1시간 듣고 뭘 해보겠다? 날강도 아니겠어요? 그게 완벽하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 여러분 집에 가서 모든 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문화 속에서 삽니까? 은혜 속에서 삽니까? 말씀 속에서 삽니까? 세상이 주는 거 온갖 잡동사니 전부 다 들려쓰고 있잖아요.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것만 해도 딱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됩니다. 새로운 전환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새로운 인생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